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독생자이면서 동시에 장자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네,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장자 개념의 의미, 특히 예수님의 역할과 그 신학적 중요성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물론 특정 신학적 관점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점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자, 그럼 이 질문, 한 존재가 어떻게 유일한 아들이면서 동시에 많은 이들 중 첫째가 될 수 있을까? 이 개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 그 시작은 골로새서 1장 15절인데요. 여기서 예수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러니까 원어로는 프로토토코스, 즉 장자라고 불러요. 프로토토코스. 이게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존재인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죠. 예수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까요. 그럼 장자라는 게 시간상의 첫 번째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역할과 지위에 관한 용어예요. 예수가 피조물의 원형,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 즉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거죠.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와 같은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말씀처럼 피조물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그들의 완전한 자유의지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해석이에요. 이를 통해서 피조세계 안에서 아버지의 보좌, 그 권위를 상속받으시는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독생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네, 영원하고 유일한 아들이라는 본질이죠. 그리고 장자는 그분이 이제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맡으신 역할, 특히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가 인간이 되심으로써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 즉 장자가 되셨다는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들이라는 건 그럼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그 길을 처음으로 여신 거고요. 그렇군요. 와, 의미가 깊네요. 그 장자의 역할에는 상속권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자료에서는 이 상속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다고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자료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후로 사탄이 그 약속된 후손의 계보와 상속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관점을 제시해요. 그 여자의 후손, 그 방해의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약속의 지연, 또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의 그 장자권 문제 같은 것들이요. 류벤 대신 유다나 요셉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요? 네, 특히 영적인 장자권을 요셉이 이어받고 통치 지파로서의 역할은 유다가 맡게 되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죠. 모세 인도시의 어려움이나 예수님 탄생 때 헤롯의 영아 학살 같은 사건들도 다 이 맥락에서 해석하고요. 정말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싸움처럼 보이네요. 그럼 요셉의 영적 장자권과 유다의 통치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통합된다는 건가요? 네, 자료는 예수가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합하신 분이라고 봐요. 요셉이 가졌던 영적인 측면과 유다 지파가 가졌던 왕적인 통치권을 모두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궁극적인 상속자,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되찾는 진정한 장자가 되신다는 설명입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멜기세덱처럼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상속자라. 정말 깊은 의미인데요. 그런데 자료에는 장자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로 아버지의 말씀을 증명한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첫 열매와 연결시키는데요. 첫 열매요? 네, 예수께서 피조물, 즉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피조물도 지킬 수 있는 참된 진리임을 그 삶으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와,
단순히 모범을 보이신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 자체가 진짜라는 걸 삶과 부활로 그냥 입증해 보이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분의 부활이 바로 그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을 따르는 양자들, 즉 우리 같은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그 증명에 참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우리 역시 첫 열매로서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순교 증인들이 된다고 말해요. 네, 약간 시편에 나오는 이미지랑 비슷해요. 시편 127편이나 78편 같은 곳에서 아들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하며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처럼 장자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아버지 말씀의 진실함을 삶으로 증명하며 싸운다는 그런 의미죠. 이야,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네요.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이 자료들에 따르면 예수는 영원하신 독생자이지만 동시에 창조세계 안에서 장자라는 특별한 역할을 맡으셨다. 네, 그쵸. 이는 그분이 피조물의 원형이 되셔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상속권을 되찾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임을 삶과 부활로 증명하시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다른 이들이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핵심이군요.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학적인 구분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아, 그렇죠. 청취자분들께 왜 이게 중요한가? 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그 장자의 유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 또 소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장자의 길에는 영광에 앞서서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처럼요. 네, 그 점도 강조되었죠. 오늘날 장자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삶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증명한다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